오늘 2022년 9월 28일 9월달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바울의 로마행 지도를 다시 보시면 자 멜리데 괄호 열고 몰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난파되어서 육지에 오른 데가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자, 비가 오고 날이 춥습니다.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 영접하였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이제 추우니까 나무를 이렇게 떼는데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거기서 확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뭅니다. 자, 원주민들은 이 독사가 얼마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죠. 원주민들은 이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합니다. 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배가 다 파손되고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상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호송되는 죄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자 저 사람이 살인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난파를 해도 이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우리의 섬에 왔지만은 뱀이 독사가 문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 맞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어요.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자, 원주민들은 이 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얼마나 강한 독을 가지고 이 뱀이 사람의 손을 물면 바로 이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서 죽던지 몸이 퉁퉁 붓던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그가 붓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뭐 죽기를 기다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제 뱀이 물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죽던지 아니면 몸이 퉁퉁 붓던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말하죠.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일종의 문학 작품처럼 또 그렇게 읽고 있는 그런 서양의 사상들, 또 서양의 신들, 그것이 이 당시에는 정말 신앙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신들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지내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처에 토지가 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손님을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병든 사람들 다 데려와 가지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한 것으로 대접하고 떠날 때, 그 섬을 떠날 때에 필요한 것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 달을 머무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앞에도 풍랑으로 깨진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죠. 근데 이 배는 머리에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우리 성경에 밑에 그 주석이 써 있습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당시에 이 일대에 아주 그저 유행처럼 편만했던 우상 숭배, 제우스 신 숭배, 그런 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뱀머리가 그런 제우스의 아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서는 지도에 보면은 지금 멜리데, 그다음에 수라구사, 그다음에 레기온, 보디올, 로마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가서 거기에 사흘을 머물고 있다가 거기에 둘러가서 레기온에 점점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르러서 하루를 지냈다. 남풍이 일어나므로, 자, 남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제 거기서 이제 육로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처음 가보는 것인데 이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다 전파돼 가지고 로마에도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 동안을 함께 머무릅니다. 그래서 같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요, 막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자유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겠다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갑니다. 자,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이전에 한글 개역 번역에는요, 한자로 삼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관은 세 개의 여관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세 개의 여관이 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그랬습니다. 거기 트레이스 타베르네입니다. 거기까지 맞으러 왔다. 여기가 지금 그 거리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로마 남쪽 48km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보디올까지는 배로 가고 거기서부터 육로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갔을 때 로마에서 남쪽 48km 지점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형제들이 맞으러 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아, 여기에도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영접하러 왔구나. 우리는 온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또 온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딱 나눠집니다. 그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그 먼 데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 성도들이 내려왔어요. 아,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죄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키는 군사 한 명을 붙여놓긴 했지만 완전 자유스럽습니다. 구속된 죄인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신분은 죄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라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군대에 붙잡혀가고 또 총독 앞에 서고 분봉왕 앞에 서고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권력자들이었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실세, 진정한 권세는 바울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로마에 와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며 그것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이고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죄수로 내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내어준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고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식민정부인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란자로 고발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제 바울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붙잡혔으나 총독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스스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신네들한테 판결받고 싶지 않다. 나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게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우리가 여기 형제라는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14절에 나오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나오는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동족으로서의 유대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나도 유대 혈통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내 소리를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을 나에게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다. 자,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절묘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앞에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속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지금 변증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이사에게 받으려고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로마 총독이 나를 놓아주려고,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놓아주지 말라고 반대해서, 그 사실상 그랬죠. 놓아줬다가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대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왔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오. 내 민족인 유대인이 나를 핍박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민족인 유대인을 가이사에게 고발하러 온 게 아니다. 거기에서 총독과 분봉왕이 나를 신문해 보니까 아무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반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다. 이러므로 여러분들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내가 청하였다. 바울이 그만큼 권세가 있었어요. 신분은 죄수인데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력자들, 유대인 중에서 유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권세 있는 자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그랬더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당신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누가 와서 당신에게 대한 나쁜 말을 한 적도 없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가 그것을 들으려고 왔다. 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 파가 뭐예요? 그리스도 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파라 그러면서 그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아는데 당신이 그 파에 괴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유하고 있는 곳에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상태로 이 죄수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군사 한 명이 지키고, 그리고 가택연금이 됐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 같이 막 감옥에 갇히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는 또 다른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지만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요, 안가 같은데 나라에서 정해준 그 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또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 많이 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죠? 우리는 아까도 무슨 말씀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도 딱 둘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서로 맞질 않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하면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유대인 속에서 예수가 나셨는데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왔다고요?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 바로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온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을, 온전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지만 그는 자유로웠고,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그에게 왔고, 바울은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사도행전의 나머지는 우리들이 계속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숨을 걸고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 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나에게까지 전파되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며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나도 복음을 선포하여 누군가가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으나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 기록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듣고 고백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복음의 도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듣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이 복음을 우리도 전파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